열왕기하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과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영화 중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했었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잡은 그 역사적인 내용이죠.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대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와 가까운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 해서 실감이 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그 주 내용은 쿠데타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도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예후를 기름을 붓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당시에는 군사령관이었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예후가 이제 그 아합 족속, 그 당시에 왕이 이제 아합 가문이었거든요.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 이제 쿠데타로 일어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데 많은 그 피해 이제 그런 숙청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합 가문들에 있는 그 남자들은 다 멸절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게 내리신 심판이죠. 그래서 아합 가문의 그 아합의 왕자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을 이제 다 죽이고 또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바알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멸절시키는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신당에 다 모아놓은 다음에 예후가 이제 다 이제 멸절시키죠. 바알 선지자를 전부 다 멸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 왕도 이제 죽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하시아 왕은 그 아합의 외손주거든요. 남유다 왕이지만 아합의 외손주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가문에 있는 그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완전 멸절을 당하죠. 이것을 예후가 그 실행을 한 거예요. 예후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종교 개혁을 하나님 칭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제 30절에 보시면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이 아합 이후로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그게 한 1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가문이 이제 예후 가문이에요. 한 100여 년 4대를 이어 통치합니다. 그리고 가장 긴 시간을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가장 넓은 영토를 넓힙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 예후의 손자죠. 여로보암 2세가 2세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후의 가문을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잘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예후가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하지만 예후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은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은 참 잘했지만, 그건 잘했지만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거를 못했어요. 이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 생긴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오는 거를 좋아할 리가 없죠.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약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38선을 쫙 거놓고 내려가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것 없다,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제단이 있다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교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마치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였던 거죠. 그런 교묘한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죄에서는 떠나지 못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 죄에서 떠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교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속임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그만큼 이것을 분별해내기도 어렵고, 또 그만큼 더 어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죄에서는 참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도 개혁을 잘했지만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만약에 예후가 이것까지 제거했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워졌겠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됐겠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금송아지 숭배를 더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절기를 바꾸죠.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 절기를 바꿔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절기를 바꿔서 지내고, 또 레위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바꿔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진리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후는 왜 북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예후도 마찬가지고 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후의 입장, 그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권력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개혁은 못하는 거예요. 아합 족속을 죽이는 거는 아합 족속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권력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송아지 숭배를 제거는 못하는 거예요. 거긴 자기 권력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이권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북이스라엘 왕은 이 개혁은 못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왕권을 위해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저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사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반종교 개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반종교 개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붙여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칼빈에 의해서 전 유럽에 이렇게 종교 개혁이 퍼지고 기독교가 이제 확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두고 볼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이 반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반종교 개혁이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가 일으킨, 우리 기독교가 일으킨 종교 개혁의 반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나름대로 반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냐면 두 가지로 실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회를 만들어서 예수회를 조직해서 로마 교황의 한마디로 돌격대를 만드는 거죠. 로마 교황의 말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회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회를 결혼도 못하게 이제 독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청빈하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아메리카에 많이 진출해서 이제 선교도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그 규율을 만들어서 예수회를 통해서 로마 교황의 그 어떤 권위를 강화시키죠. 예수회를 통해서 정치에 진출시키고 또 종교계에 진출시켜서 예수회를 통해서 로마 교황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45년에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서 트리엔트 공의회, 북이탈리아에 있는 그 지역 트리엔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천주교가 공의회를 엽니다. 1545년에 18년 동안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18년 동안 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교리를 재확립을 합니다. 천주교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크게 보면 6가지의 그것을 확립을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외경을 추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원래는 66권이죠. 이게 원래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이때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구약에 7권을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상하, 토비서, 유디서, 집회서, 지혜서, 바룩서, 이것을 구약에 추가시켜서 구약이 39권이 아니라 46권으로 추가시킵니다. 이게 성경에 위배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외경을 추가시켜 버립니다. 이때. 그 다음에 성례도 원래 우리 성경에는 2가지 성례만 있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2가지 성례인데, 여기다가 5가지를 더해서 7가지 그 성례를 만들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7성례를 확립하고, 또 더 심한 것은 이 7성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채설을 확립하죠.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체가 변한다. 화채설인데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영적 임재입니다. 영적 임재.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때 로마 천주교는 화채설로 잘못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하면은 떡만 주고 포도주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주다가 흘리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데 쏟아지면은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포도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그 화채설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일반 성도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카톨릭에 가서 그 미사를 들어보면은 떡만 줘요. 입에 넣어주죠. 포도주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어긋난 일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라고 하는,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로마 천주교의 개념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미사예요. 미사의 의미는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거지만, 로마 천주교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 미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재현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매번 재현합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사제라고 하는 것도 사제라고 하는 의미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구약 시대의 제사의 의미로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제로서. 우리처럼 예배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성인 숭배와 또 연옥, 성물 숭배, 성화, 공경, 성인 공로, 순교자나 성인들을 세워서 그 성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성인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 우리의 신앙을 그 성인들의 순교자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죠. 우리는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의 신앙을 확립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거기에 다른 사람을 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로마 천주교에서는 참 희한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성경을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로마 천주교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고 자기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이 성경을 두 가지를 똑같이 권위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오직 성경,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그것을 어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립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바로 로마 천주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바꿔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의 권력을 위해서, 교황청의 권력을 위해서 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떤 큰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혹시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을 어떤 그 죄성에 기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 욕심에 것이 투영되어 있지 않는가? 어떤 이기심이 투영되어 있고 내 죄성이 투영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가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잘 해석해 준 그 전통적인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오직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잘 분별하고 잘 우리가 해석하고 잘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분별하고 올바른 그 말씀 위에 기초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야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